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 같은 CC 나가는 친구 하나가 열심히 전도단층이 있었는데 하나 이제 찌라시를 주면서 전국 대학생 여름 수학에 가보자는 거예요. 그때가 서울에서 있었는데 76년도 7월 말이었습니다. 전국 대학생 수련회 서울 본부에서 그때 한 800명이 모였었는데 거기를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5박 6일인데요. 이 사람들 막 새해부터 잡아 돌리는 정신없더라고. 저는 옛날에 교회 나가봤잖아요. 교회 얼마나 재밌어, 수양에는. 널널하고, 잘 먹이고, 그냥, 잘 차고, 그냥. 거의 3분의 1 노는 거더라고, 교회 수양에는. 그죠? 3분의 1 놀고, 그냥 놀린 다음에 조금 이렇게 좀 잡는 것이 이제 교회 수양인데, 이 CC는 첫날부터 잡아 돌리더라고. 새벽 기도, 말씀, 찬양, 이거 외에는 없어. 노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야, 내가 속았고 다 먹었구나. 교회 수양을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첫째 날은 도망가야 되겠다. 도저히 못 있겠다. 왜냐하면 잠을 안 재우니까 막. 그러다가 제가 잠을 안 자고 가방을 다시 싼 이유가 있었는데 순모임인데 순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봤더니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더라고. 다 돌았어. 미스 사람들이더라고. 뭔가 걔는 얼마 전에 속에 자신의 확신. 쟤들은 뭔가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떠한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인가 보구나. 저렇게 확신이 있을까? 저렇게 자신만만할까? 제 인생에 대해서. 저 사람들 뭔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나 보다 하고서는 그 친구 때문에 가방을 제가 다시 풀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요일 밤 됐을 때, 수요일 밤에 김정호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설교 제목이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믿을만 사실인가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라기보다도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그 내용이었어요. 강의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설교였었는데, 근데 그 순간에 신기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없고, 그분과 딱 둘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나도 놓고 설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설교가 100%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100% 다 그냥. 그러면 끝났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이상한 경험한 게 아닌데, 그냥 100% 그냥 이성적으로 다 믿어진 것 뿐이에요, 그냥. 근데 이상하다? 예수가 부활했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끝나고 숙소 들어가면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기도하러 숲에 들어갔어요. 옆에 정도 채플 옆에. 무릎을 꿇자마자 성령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셨는데 저의 과거의 저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칼럼으로 쫙 어릴 때부터 저를 쫙 보여주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주신 분이 성령님이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성령은 우리의 죄를 처음으로 보여주시는구나. 저는 그전에는 제가 죄를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나만큼만 착해봐라. 제가 문제지. 저 사람의 문제지. 이랬거든요. 생긴 건 뭐 착하게 생겼잖아요. 아니, 안 그래? 동네에서 착한 사람이었고, 학교에서 모범 생겼어요. 솔직히. 성격적으로 저는 남에게 피해주는 일을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칭 선한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에, 내가 처처한 인간 쓰레기구나. 그를 이제 성령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신나게 새벽까지 회개해서 연락해, 그냥.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 다음날부터, 사람이 이상해졌어. 내가 이상해져서 하다니. 지금 지나가 보니까 성령이 들어오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봤더니 말씀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그분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이제 내가 달라지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제일 달라진 게 뭐냐면은 그전에는 사람이 싫었거든요. 저 인간들 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는 사람 만나면 놀 땐 좋은 데서 헤어지면 다 저기 까십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뒤에서 말하고. 그랬었는데, 사람이 너무 좋더라, 사람이. 사람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럽고, 다가가서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끝나고 서울 내려오는데, 기차 안에서부터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죠? 하루, 3일 만에. 제가 뭘 한다고. 알죠? 왜냐면 제가 인생 존재에 관한 고민을 얼마나 했잖아요. 1년 이상을.
걔는 근데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니까 예수를 모르면은 그 사람에게는 나처럼 똑같은 고민이 있는 게 확신이 되니까 당신 예수 아십니까? 모르면 제가 전화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면은 반드시 예수를 모르면은 예수를 모르는 인간에게는 이러이러한 삶에 증상이 있을 것이다. 불안과 두려움, 밑에 깔려있고, 만족할 수 없는 것, 자유함이 없고, 항상 집착하거나, 뭐 하여튼 그러한 어두운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다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모른다면 저는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삶의 목적을 주고, 참 자유가 무엇인가 주고, 지금 주고도 좋은 이 은혜를 주신 분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캠퍼스 4년 내내 그것이 제가 대학 다니는 목적이었어요. 진짜였어요. 강의실마다 다니면서 여기 목요인데 15분 쉬잖아요. 중간에 끝나면. 그러면 그때 서들어 가가지고 다 앉아. 그 다음에 제가 깨달은 진리, 제가 만난 예수를 쫙 시판에 써가면서 강의를 막 했어요. 강의를. 그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은 저기 모건대학교에서 원장해 달래. 도와달래 좀. 모건대학교 갔습니다. 혼자서. 또 한참 연락이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봤더니 교수님이 들어와 계시더라고. 나가려고 했더니 교수님이 계속 하래. 그래서 연락이 막 했어요. 끝나고 나왔는데 어떤 한 사람 따라 나오더니 당신 누구냐고 그래요. 당신 혹시 우리 모건대 신학생이냐고. 아니라고. 근데 놀래가 누구냐고. 그 정도로 복음이 얼마나 진짜 능력인 것이고 복음만이 우리 인생을 인간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믿고 복음 전하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저는 이걸 반드시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진실로 만난 사람이라면 구원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복음 전해야죠.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죠. 근데 아직 한 번도 전해본 적 없다? 저는 의심하고 싶어요. 진짜 복음을 만난 것인지, 예수를 만난 것인지. 진짜 의심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졸업 후에 천안의 고등학교에 교사로 발전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제 본업은 예수의 증인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부업은 교사였습니다. 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럼 정상입니까? 저기 정상이라고 봐요. 정상이라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진짜 구원이 뭔가 한다면은 이미 소명을 받은 거예요. 이미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고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 사랑이 있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민 가서 제가 만 6년을 연막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한인들이 전체 그 직원이 한 3,000명 모이는 그런 회사였는데 한인들이 한 30명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저희 집에 초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하냐면은 어쩌다가 제가 선교사가 됐는가 이 얘기를 간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제가 선교사가 챙겼습니까? 아니죠. 저기 러시아 갔더니 우리 이제 러시아 일이 필요해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제가 러시아 이름을 하나 지어줬어요.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이쁜 스키.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스키가 많아. 차이콥스키, 도스토옙스키, 브리진스키.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를 이쁜 스키 줬더니 우리 와이프가 제 이름을 줬어. 뭐라고 줬을까요? 맞춰보세요.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저기 어떤 이름을 줬을까요? 러시아 이름. 눈치를 못 채시는데? 마른 스키. 마른 스키. 맞췄을까요? 저랑 뭐가 통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안 되겠다. 내가 이제 그렇게 제가 본업은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고 그 다음에 내 부업은 생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더니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무슨 선물 줬냐면요. 그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교사로 직장을 살 때 했다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저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 이것은 돈 번다고 내가 출세했다고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했던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기적들은 너무너무 재미난 거예요, 제가 이게. 그래서 내가 이 가족들 풀타임으로 해가지고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선교사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 나가려고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그 교회에서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안 믿어요. 특히 말로 비틀어져가지고 쪼만하고 네가 뭐 선교사 나가냐 불쌍하다. 진짜 불쌍하다 너는. 안 믿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나 이제 이게 현실화되니까 하면 이제 놀래더라고. 사실은 러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예요. 막 등치 이렇잖아. 막 등치 이렇게 저기죠. 여자들도 막 이렇잖아요. 아줌마들은 막 또 이래요. 막 가슴도 이따만 하고. 근데 러시아는 문화는 허구하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허구해줘야 돼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른 사람이 우리 아줌마들 상상해보세요. 제가 앵겨 그냥. 그런데도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제가 교회 개최했는데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큰 그런 홀에서 예배 드렸는데 뒤에서 들어올 때 제가 앞에서 이렇게 팔고 이렇게 있으면은 막 뛰어와서 안깁니다. 조그만 사람한테 안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말도 잘 언어를 하고 저도 한국말도 언어를 하고 러시아말도 언어를 하고 한국말도 언어를 하는데 그래도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한 예수의 생명, 예수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보고 저를 사랑해주고 저에게 안기는 거죠. 그렇게 28년을 지내왔습니다. 28년.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이제 지금 쭉 한국으로 해서 이제 그 미국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인으로 섰을 때 하나님 함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어서 나갔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선교지 왔는데요. 갑자기 그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요. 갑자기 하나님 안 계셔. 난 그걸 기대했는데 그동안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 나에게 많은 기적을 부어주시고 임재했던 하나님이 또 찾아오자마자 안 계신 거예요. 3년 가르지 말로 쎄빠지게 고생했어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냥 부부싸움 하고요. 날마다 왜 하냐. 제가 아이들이 3명인데 아들도 딸하나. 근데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9살, 8살, 7살 3명을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대로 막 엄청 고뇌를 당하고, 큰아이들은 간질로 쓰러지고, 학교에 가면 러시아 학교 보냈는데, 러시아 학교에서는 지들끼리 패싸움하고 막, 강도를 만나지 않나, 막 매일 사기당하지 않나, 교회 개최했는데, 교회 개최한 사람들이 와서 물건 훔쳐가지 않나. 이런 일이 막 계속 되니까는, 나중에는 이게 막, 뭐랄까, 우리의 그 인간의 그 바닥을 치는, 사랑이 다 말라버리고, 이 모든 능력이 다 말라버리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정도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현지인들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기도가 안 돼. 교회가 하기 싫은 거예요. 말씀을 잘하기 싫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미운 거야.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미우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셔서, 저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든 아니면은, 아니면 저를 미국 돌아가 주세요.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도 하나님이 소식이 없어가지고, 작전 기도를 제가 하기로 해서, 3박 4일로 제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핀란드 가까이 쪽에 러시아 수영관이 많이 있어요. 참 제가 있는 도시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핀란드 국경에 한 3시간 걸리는 그런 북극인데 아름다운 도시고 제정 러시아의 수도이고 러시아의 역사의 보물이 담겨있는 그런 역사적인 도시죠. 거기 혼자 올라갔습니다. 1월 달에 엄청 추웠는데 그 당시에 엄청 추웠어요.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오고 눈이 막 끝도 없이 징글징글 또 눈이 왔었는데
혼자 성경을 읽을 때는 괜찮은데 기도를 못 하겠다. 왜냐하면 거의 군인 휴양소라서 바깥에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낮에는 계속 군가를 틀어주더라. 군가를 틀어놓으니까는 기도가 안 돼서 저는 기도할 때는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갔더니 핀란드 강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바다를 만나는 그 만이 있어. 그 만이 다 얼어붙어가지고 1m 50 정도 두께를 얼어붙어가지고 쫙 엄청 큰 만이 걸려놨어요. 그걸로 걸어갔어요. 그걸로 쫙 걸어갔더니 또 마침 또 하늘에서 막 눈이 팍팍 쏟아지더라고요. 삼방눈이 막. 그걸 계속 걸어갔더니 어떤 강태모들이 구멍 뚫고서 낚시를 해요. 지나갔어요. 나중에는 안 보여. 그들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동서남 북이 하얀 얼음 위에 하늘에 눈이 오는 거예요. 아, 여기가 내가 기도하는 곳이라고 해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 하늘 두 손도 기도하고 누워서 기도하고 엎어서 기도하고 막 생수를 했죠. 혼자서 그냥.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옛날에 처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저 함께 있던 그 하나님 다시 만나 주세요. 그거 없으면 도저히 못합니다. 그런 절박한 기도. 저를 살려주세요. 기도를 절박했을 때 얼마나 했나 모르겠어요. 한참 했더니 진짜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성령 찾아오시고 이제 마음을 찾아오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미워하는 거 아시고 어떻게 살아 회복해 주시냐면은 다시 새로운 비전을 심어 주시더라고요. 뭐냐면은 너는 이 땅 백성들이 천년의 기도 역사. 러시아는 천년의 기도 역사가 있어. 근데 너희들은 진정한 예배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참된 예배가 뭔지 무엇을 가르쳐 주어라. 보여주어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은 임자 잘못 만나가지고 다 상처받은 민족들. 진짜 착한 민족인데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끝부터 발까지 상한 것이 없는 그런 불쌍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제성 러시아 때, 왕조 때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주인 잘못 만난 거죠. 그 다음에 공산화 돼가지고 레닌, 스탈린 통해서 공산주의 사상 통해서 또 상처받은 그러한 불쌍한 민족이고 치유가 필요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거 뭐야?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근데 러시아님이 천년이라는 기독교 있었는데도 그들은 참된 예배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은 저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바로 제가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시고 제가 회복됐던 그 예배. 참다운 만남 있는 예배. 죄인과 하나님이 만남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냥 인간들의 자체가 아니라, 인간들이란 무슨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죄를 만나주시고, 죄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던 거예요. 러시아는 천년이라면 천년 속에서 기독교 역사 문화가 꽉 잡혀 있어요. 그 감사합니다는 언어가 뭐냐면 스파시바거든, 러시아 말로. 스파시바. 근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구원이 스파시니에. 발맞적이죠? 스파시니에 이게 구원이에요. 스파시바. 감사합니다. 구원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복음적인 나라예요. 그 다음에 주일이 러시아 말로 뭔지 아세요? 주일. 바스크리세니에. 이게 부활이 뭐예요? 부활? 바스크리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뭐예요? 주일은 부활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단어 속에, 그들의 단어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과 만남 없는 종교적 예배를 천년간 들어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제가 그 다음에 바로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민족은 예배를 잃어버리는 민족이고 예배를 회복하라니까. 그러면 창세기부터 읽어보면서 하나님 어떤 예배를 원하신가 하고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그랬더니 딱 4장 나왔더니 이게 나오는 거야.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구나. 그 자리에 와 있지만은, 똑같이 와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가인의 마음, 어떤 사람은 아벨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안 받았더니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변했어. 얼굴이 구겨져가지고,
인상 쓰고 다니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설교가 기네 짧으네. 뭐 어떻네. 짜증 덩어리가, 심적 덩어리가 아니야. 예배를 하나님 못 만나면 인간 그렇게 돼 있어요. 100%.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 것으로 기쁨이 나옵니까? 내 것으로 내가 나를 다스립니까? 안 되죠. 우리는 인간은 철저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지 않는 이유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죄인의 모습이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어둠이잖아요. 이 어둠이 평생 어둠으로 살았어. 어둠이 언제 내가 어둠이구나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빛을 만날 때예요. 빛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어둠이었구나. 이게 진리거든요. 교회 와서 한 번도 제가 이런 건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제가 얼마큼 죄인인 줄 인식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평생 교회 살았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고 자기 착한 사람이고 스스로. 그러니 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나 회개해 본 적도 없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겠어요? 십자가 능력이 되겠습니까? 십자가 나에게 기쁨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철저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은 내가 철저한 어둠이었구나. 내가 철저한 인간 쓰레기였구나. 이것이 인식이 없으면요. 그리고 죄 용서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쓰레기예요. 쓰레기입니다. 교회 안에 오늘날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잖아요. 냄새나는 거. 교회가 왜 냄새납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냄새나는 거죠. 교회 안에. 겉으로는 멀쩡한데 다른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1대1의 개인적인 만남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도 모르게 냄새가 나는 거야. 악취가. 한국교회를 그것이 원인이라고 저는 봐요. 그것이 원인이에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래서 바로 나와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전에는 먼저 오신 어르신 목사님 제가 돕는 일을 했어요. 그분은 교회를 크게 하고 그냥 신학교 하셔가지고 신학교 제가 교육까지로 돕는 일을 하고 교회 섬적했다가 따로 나와서 내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고서 예배 어떻게 드릴까? 그렇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소명대로 이 백성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진짜 생명의 역사, 진짜 허전한 역사. 이것이 없는 예배라면 이것은 형식적인 예배지. 그렇지. 어떻게 예배 드릴까? 이것이 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예배 준비하지만 그러나 예배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 사람을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면 죄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시더라. 100%. 그렇잖아요? 사람이 변화된 것은 100%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저는 예배를 준비하는 것 뿐이에요. 성령 역사하도록 자리를 멍석을 까는 것 뿐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그때 기도했어. 하나님, 일주일에 뭐냐면 그냥 기도가 제 사역이었어. 하나님, 이번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예배에 한 영혼을 예배시켜주고 한 영혼만이라도 저처럼 은혜받는 영혼이 있게 해주세요. 예배 통해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한 영혼만 그거 제가 간절한 기도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없어. 하나님 지속하시대. 하나님 지속하셔. 2년. 상상해보세요. 같은 기도를 2년을 했는데도, 완전 제가요, 막 진입빠져, 난 짜증이 나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약오르니까 할 정도는 거. 나중에는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 가시더라고.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 이 벼랑 그때까지 기다리셔. 완전히 내가 포기할 때까지. 그때서 하나님이 3년, 딱 3년. 야, 하나님 즐기시더라.
30대 될 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오직 사역이 그거였어요. 사람 신방도 하지만 그러나 제 주된 사역은 일주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번 주 한 명만, 딱 한 명만. 제가 만난 예수님 똑같이 받게 해주시고, 죄 용서의 은혜가 무언가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 삶의 능력, 그리고 내 존재의 문제 해결. 남마다 자기 문제 가지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천이 아니라, 종의 천 아니라, 내 존재 문제 해결돼가지고, 누구의 문제 해결돼가지고, 이제는 나 문제 해결됐어. 이제 남을 위해서 내가 나를 드리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가 가장 귀한 것도 우리에게 내줬는데, 그리고 구원이라는 거 선물 주셨는데, 그 어떤 것이겠어요? 그 구원 어떤 것이겠냐? 그냥 교회식 다니는 거? 그냥 대충 봉사하는 거? 그거 때문에 하나님 자기의 모든 생명을 주신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서, 진짜 믿고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내 생명 주께 드립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 없다면요. 죄송하지만은 주님 만남 가면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이게 없다면은 가짜 있으세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딱 두 번 했는데, 한 번은 헌금 드릴 때, 헌금 시간인데, 바울이 왔는데, 다 털어놓거든요. 근데 그래도 마음이 막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이제 안 되겠습니다. 내가 들어갔어, 이제. 내가 들어갔어. 나를 받아줬어요. 나를 받아줬어요. 하나님 우리의 은혜 주실 때는요, 우리를 산재물로 받기 위해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냥 시시한 축복, 세상에 먹고 사는 거 축복 주려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구원은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 시시한 구원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 대전에 있는 조그마한 회사에 사장님이 자기네 회사 예배겠다고 예배 부탁해 갔는데, 거기는 그 교회, 그 회사는 매달 1일 항상 예배 드리더라고요. 다 사람 모아놓고. 제가 그랬어요. 회사 분들이니까 그랬습니다. 혹시 만약에 제가 질문해 볼게요. 벼락. 비 오는 날 벼락 때리잖아요. 그죠? 벼락 때리는데, 만약 벼락 맞으면은 100% 천재가 된다. 천재가 된다. 그리고, 초능력자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 오는 날마다 우산 두고 나갈 것 같아. 벼락 맞으려고, 그죠? 벼락 맞으려고. 그러나 다시 한번, 만약에 50%를 주고, 직사해버려. 50%는 천재가 되고, IQ 250에다가 초능력자가 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 오는 날 나가실 분. 벼락 맞으러.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 30명 아무도 안 들어. 딱 한 사람만 듣더라고, 의사분이. 목사님,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난 죽더라도 나는 벼락 맞아 나갈게요. 딱 한 분 있더라고. 한 분. 그래서 그랬어요.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당신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 질문 왜 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건요, 벼락 맞는 거거든요. 예수님 만나는 일은 벼락 맞는 겁니다.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못 만납니까?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충 대충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 마냥 멋진 교회, 내가 이만한 큰 교회 집사 본다. 하나 스펙 하나 더 걸치기 위해서 진짜 목숨을 걸지 않아요. 진짜 온 몸과 목숨을 다해서
진리를 찾지 않아요. 생명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가 누구인지 찾지 않아요. 오늘 사회가 그래서요. 세상이 그래서요. 오직 생존.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더 멋진 인생을 살까? 내 이름을 남길까? 그래서 그래요. 제가 경험한, 제 인생 속 경험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은 배가 맞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저에게 만나서 제가 받은 선물이 뭐냐면요. 우리 시스백은 4가지 선물이 있는데,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너무 분명해졌어요. 내 본업은 예수의 증인이에요. 내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니었어요.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게 스스로 속인 거예요, 스스로.